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터미입니다. 저번 주에 신느림 피하기 1편에 이어 2편 이야기가 시작될 텐데요. 1편에서 어릴 때 절에서 생활한 뒤로는 귀신을 보지 않아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가던 중에 20대 중후반쯤 다시 꿈에 선녀가 나타나 더 큰 위험을 주겠다고 했고, 다음날 다시 절에 가면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오늘은 그 후의 이야기이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1편을 보고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샤라웃입니다. 오늘은 선녀를 다시 보고 나서 절에 갔을 때부터의 이야기를 시작할 텐데요. 제가 하루아침에 모든 일을 뒤로 한 채 절에 들어가서 다시 스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스님은 저를 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손을 꽉 잡아주셨고, 저는 사회로 나가지 않고 1년 동안 절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많은 기도를 했고 1년 사이에 여러 사연이 있었는데요. 일단 그 절에 둘째 스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제가 기도를 한 지 한 달 정도가 됐을 때 이유 모를 병으로 한동안 누워 계셨었고, 기운을 차리셨을 때는 선녀가 기도를 하고 있는 본인에게 으름장을 계속 놓아서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해서든 꿈속에서 기도를 하며 견뎌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큰 스님께서 저희 부모님과 연락을 하셨었는데, 그 당시 저희 집안은 점점 기울었고 작은 단칸방으로 이사를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저 때문에 피해보는 분들이 생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스님에게 하산하고 운명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지만 큰 스님은 조금만 더 노력해보자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수양을 하는 도중에 어느 날 꿈에서 선녀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어느 정도 제가 자신감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선녀에게 다가가서 저는 선녀님을 모실 수 없고 제 인생을 좀 살고 싶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얘기를 했죠. 그러자 선녀는 저에게 너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는지 보자 라며 등을 돌렸고, 저는 그런 선녀에게 다가가서 다시 말을 했어요. 제발 부탁입니다. 당신이 싫어서도 아니고 무서워서도 아닙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제 삶을 살고 싶을 뿐이라고요. 라고 말하자 선녀는 너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걸 왜 부정하냐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다음 말을 하려는 순간 잠에서 깼어요. 저는 그때부터 더 열심히 기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기도를 했고 어느 순간부터 저의 몸이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리고 절 밖에서는 귀괴한 모습을 하고 있는 영가들이 나무 뒤에서 훔쳐보고 있었고, 꿈에서는 저를 보며 웃는 영가들부터 뭔가 저를 원하는 눈빛으로 영가들이 쳐다보더라고요. 그렇게 밤을 설치면서 몸은 점점 악화되어 갔어요. 그렇게 어느 날 밤에 절을 가볍게 걷고 있던 날이 있었거든요. 절 뒤쪽에서 벽에 기대어 달을 보고 있었는데 옆에 인기척이 느껴지길래 봤더니 선녀가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지친 몸을 돌려 선녀를 보고 있었죠. 이제는 화도 안 나고 그 존재 자체에 대해 아무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보고 있으니 선녀가 상냥한 말투로 먼저 말을 걸더라고요. 많이 힘들지? 나를 받으면 내가 너를 지켜줄 수 있어. 이제 욕심 그만 부려. 라고 말을 하길래 제가 말했죠. 선녀님이나 그만하세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무서울 게 없어요. 선녀님을 위해 기도를 드리라면 드릴게요. 근데 저는 신을 받지 않을 겁니다. 괴롭히려면 괴롭히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일반 사람처럼 살아갈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선녀가 말하길, 에휴, 네 할미보다 고집이 더 세구나. 알겠어. 그럼 나를 위해 평생 기도하며 살도록 해. 그리고 너는 평생 귀신들을 보면서 살 것이야. 라고 말하며 사라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며 눈물을 흘렸죠. 그렇게 다음날 스님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하산을 하게 되었어요. 그 뒤로는 더 많은 영가들이 저를 보고 있었고, 옛날에는 그냥 보는 수준이었다면 이제 저를 탐하는 눈빛들로 바뀌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해코지하는 귀신들은 딱히 없었고, 아직도 뭔가 보호받고 있는 느낌이 들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선녀님이 아직 저를 지켜주고 계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하산하고 나서 저는 틈틈이 선녀님에게 기도를 드리면서 지금은 절에 자주 가진 않지만 집에서라도 가끔씩 기도를 하고 있답니다. 현재 남들과 같은 일을 하며 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는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신경 안 쓰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짧은 에피소드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저희 집이 지금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왔지만 제가 절에서 하산하고 집에 갔을 때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집에 가자마자 아버지는 괜찮냐며 걱정을 해주셨지만 어머니의 상태는 많이 좋지 않으셨어요. 갑자기 저를 보더니 소리를 지르면서 신을 안 받긴 왜 안 받아? 이런 썩을 놈아, 너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힘든 거야! 라고 하며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막 뱉으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가슴이 아팠지만 아버지와 저는 최대한 이성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했고, 방에 가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동안 어머니는 저에게 욕을 퍼부으셨고, 일주일이 지난 날부터는 정말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저에게 잘 다녀왔냐며 고생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와 아버지는 기억이 안 나냐고 따로 묻진 않았어요. 누가 봐도 저희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천천히 적응해 나갔고 현재는 독립적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새로운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결혼도 못 하겠더라고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그동안 있었던 귀신 이야기를 한번 들고 오겠습니다. 글이 길어서 구체적으로 적지 못했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샤라온님의 신내림 피하기 2편을 읽어봤는데요. 지금 현재도 불편한 일들이 많으시겠지만 이겨내시고 밝게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지고, 더 이상은 어릴 때 그런 힘든 일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1편과 2편 모두 무섭고 재밌게 읽었고 무서운 사연으로 다시 돌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